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갈등 중에 했던 신앙 고백, 그래서 감사와 그 찬양의 내용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한 모든 일과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하나님 미래 계획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 중에 우리 다윗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만 괴롭힌 게 아니라 그 사울왕 배후에 있는 악한 자들이 조직을 짜가지고 우리 다윗을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 정도로까지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각자의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또 중요한 복음운동할 때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과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의미를 잘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왜 이 상황 속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과 그 의미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응답도 중요한 응답이지만 우리가 이 갈등을 잘 해석하는 것이 최고 신앙생활에 응답하는 힘입니다. 사람들 갈등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무속인 또 정신과 의사 이런 여러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 무속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주는 절대 안 바뀐다. 근데 팔자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신과 의사는 뭐냐면 그거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 뭐 뇌에서 나온 뇌분비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정신과 의사 나름대로 그거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약한 정신학에서 우울증도 오게 되고 분열증도 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 공황증도 오게 된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곰곰이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그 무속인들 말하는 또 우리가 모든 사람 말하는 운명, 사주, 팔자, 특별히 사주를 보면들은 도대체 사주는 안 바뀌는데 팔자는 바뀐다고 할까?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성향, 기질, 체질들은 솔직히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만 그걸 살아나가는, 헤쳐나가는 방법이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신앙을 갖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다행히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꿔지는 응답을 거듭남으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받았지만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한 뒤로 바로 내가 싹 달라지질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나이 속에 하나씩 생각만 바꿔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나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자꾸 내 생각을 바꿔 나가는 거고, 그 갈등을 새롭게 우리가 조명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이 부분들은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이 부분들은 수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 부분들은 내가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도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 날 보면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 돼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도 간신히 드렸는데 어느 날 보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되고, 또 수요예배 드리게 되고 철야예배 드리게 되고, 어느 날 보면은 가끔 제가 혼자 이제 뭐 대피기도 할 때나 이렇게 하게 보면은 그냥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기도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거는 뭐냐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전에는 이것조차 제대로 해석 못해서 힘들어했었는데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고백도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힘이 뭔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훈련의 힘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의미를 나에 대한 의미를 문제에 대한 의미를 이런 갈등의 의미를 이제는 전에 불신자일 때 신앙이 약할 때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중요한 존재자로서 믿음의 청년으로서 이제 고백을 의식을 다르게 하는 거죠. 사람이 의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전에 새생명 세생활에 보면 새로운 갈등에 도전이라 이렇게 하기. 하나님 자녀이지 않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였으면 하나님 자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도전해야 되는 거지 불신의 상태 그대로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중지자로 또 교회 중요한 우리 렘넌트 세우는 자로 있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해석을 해서 거기 어린아이치 우유를 소화 못 치는 그런 청년들처럼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르게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갈등들을 해석하는 의미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다윗이 우리가 하는 그 수준의 그 기준을 너무 뛰어넘는 거죠. 이 중요한 30년 동안을 이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한테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위치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주위에 방해자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사람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그럼 우리는 갈등은 어디에서 주로 오는 겁니까? 다윗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장인이잖아요. 왕. 예, 온 것처럼 가장 우리 갈등은 주로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아니면은 우리 가장 매일 함께 일을 하는 직장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속에 갈등은 없잖아요. 그것도 주로 뭘 통합니까? 사람 통해서 우리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갈등 해석을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우리도 모르게 현장에서 또 섞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갈등을 떼어놓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운동 다민족 운동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아이들과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나 우리 아이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아니면은 그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보는 기준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 아이들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배경과 부모님, 특별히 엄마와의 어떤 대화 단절과 그런 속에서 그 아이들 속에 다른 아이가 좀 나는 다르다는 생각하고 있는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마음의 상처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 조심해야 되면서 또 어떤 부분들은 수용해야 될 이해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지금 내가 오늘 수요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 예배의 생각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 지사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항상 저는 예배 때마다 이 생각을 바꾸거든요. 지금도 지금 성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여기 이게 제가 딱 눈에 딱 띄더라고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증거를 주고 계신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3, 7, 5천 종족에 대한 그냥 입술로만 알고 있던 부분이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의미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담게 돼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했던 기도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에 온다는 메시지처럼 그럴 때 그 임했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해 가느냐 성령 충만의 증거로 성취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증인되는 날마다 증인되는 우리 2024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분들의 의미를 내가 지금 중요한 우리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 현금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건지, 그냥 누가 하니까 같이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 어떤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예를 드는지, 그 헌금 속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 의미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속에 증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보면 의미와 그 갈등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 계획 찾는 의미가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또 그 함께하는 주님과 의식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어른들의 의미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다윗의 갈등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미 답을 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죽게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 갈등을 가지고 다윗은 먼저 죽게 피합니다. 예. 죽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죽게 피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막 번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하는 길을 모르면 자꾸 나도 모르가 되니까 내 문제와 어려움이 늘 뭐죠? 오늘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나를 사자같이 찢고 뭡니까? 뜯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죽게 피하지 않으면 이 불신앙의 생각들이 나를 뭐죠? 스스로 나를 뭔가 괴롭히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에도 보면 이거 모든 자 나를 보내수하고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우리 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자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깨라 해서 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깨셔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거든요. 12절에 보면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악인을 끌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과 마음의 양심을 뭡니까? 감찰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시도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승리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나는 그 죄를 회개할 건데 나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잘못 있었던 부분들을 다 죄사함 받을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승리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그러게 될까 안 될까 아니라 확신해. 내 기도에 하나님이 깨셔서 응답하실까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정확하게 있었고요. 자기 신분에 대한 그런 확신은 더더구나 있었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갈등은 하나님께 피하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면 확신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줄 거라는, 또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 왕이 그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뭔가 죽게 피하였어.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나는 갈등성이 다윗이 굉장히 불안한 속에 있었지만 그 말 신앙 고백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확한 하나님 언약이라는 확신이 정확하게 있었죠. 우리는 솔직히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은 확실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진 게 뭐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10편, 8편, 7절,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형들을 피해서 어떻게 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외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거기에 어떤 묶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최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뭡니까? 굉장히 힘이 결정적인 중요한 어려움과 문제 갈등이 있을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죠? 신앙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뭡니까? 이미 이스라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언약으로 그게 당대하게 이스라엘을 구하는 또 자기 가족들을 민족을 구하는 것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뭐죠? 선한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든 했던 작은 훈련들이 결국은 다윗이 결정적인 가장 위기 때 갈등 때 이런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응답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될 정도로까지라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때 성경 역사를 증거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가장 어려움 당할 이때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충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우리 가장 사람이 조직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끝까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됩니까? 늘 보니까 사울왕이 힘이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조직이 있어 보이니까 그 사울왕 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빈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시므이 같은 사람은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증거를 줍니다. 반드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하고 뭡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언약궤를 회복해서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을 진짜 가장 어려울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다윗에게는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칠여정 속에 중요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것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보는 신앙의 발판 속에 이 영적 사실과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을 보는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 속에서 주는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17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찬양하리이다. 하루하루에 뭐요? 의미를 갈등 속에서 다윗은 뭡니까? 중요한 문제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집중입니다. 다윗의 오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만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오직 하나님께만 24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있을 때 복음으로 오직 24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그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에 피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내고 답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어려우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윗이 확신 속에 나오죠.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이 어려움 속에도 이 핍박 속 갈등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24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 향하여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기도로 24 집중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템이 되어줘서 반드시 그 갈등 속에서 다윗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답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성삼위의 역사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속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오늘 볼 때 가장 우리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 부분이 나의 존재의 의미, 특별히 나의 직분의 의미를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중요한 답을 찾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전도자요. 그런 속에서 중요한 갈등과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제일 다윗이 잘한 것이 뭡니까?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길을 이미 내가 죽게 피할 길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잘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해야 될 이제 세 가지 뜰 속에 금뜰시대 해야 될 가장 내용이 뭐냐면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라는 의미거든요. 요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내 삶에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요 속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이 되어질 만큼 우리 속에 답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으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교회이든 우리가 직장이든 사람 속에 있든 그 망대가 견고하게 우리에게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에 묶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찾아낼 수 있는 언약적 답을 찾는 예배 축복이 누려야 되거든요. 그게 7여정 속의 최우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전도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아시아에만 꼭 전해야 돼. 만약에 바울에게 주장이 있다면 바울은 마게도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주께서 그 마음을 다 열어놓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해야 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 그 속에 만나야 될 브리스와 올라 부부들, 그 속에 해결해야 될 엄청난 로마 복음화의 그 계획들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기도로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건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성령 인도받아서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갈등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7이정표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이제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후대를 만나고 우리가 제자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갈등 중에서 감사와 찬양이 되어질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간증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 부분처럼 우리 오늘 다윗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큰 의미를 찾아낸 게 나의 존재의 의미, 그 다음에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게 7망대요, 7여정이요, 7 뭡니까? 이정표가 되어서 복음으로 나를 경고케 세워주는 그 신앙의 발판 위에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대교회 성도들 것으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